오늘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보면은 오늘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서 깊이 생각해 볼 좋은 말씀이 있어서 몇 줄 인용해 봅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때 관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겨냥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관역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 글에서 묵상 에세이에 나온 글을 몇 줄 인용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잘 보면 죄가 왜 죄인지를 설명해 주지요. 죄라고 하는 낱말의 뜻 자체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관역에서 벗어난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 알면 다시 관역으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관역은 누가 겨눕니까? 우리가 겨누지요. 그 관역을 겨냥하는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역인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 없고 그 관역을 겨누는 우리가 잘못 겨누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죄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결국은 관역을 겨누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생각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온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죄, 그리고 그 죄를 처리해 나아가는 과정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그 죄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10절 말씀 보십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아멘. 자, 이 10절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무엘하 1장 앞부분을 보면은 사울의 죽음의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던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10절 한 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죠. 사실은 사울 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이것을 다윗에게 알리면 자기에게 좋은 이익이 돌아올 거라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달려와서 거짓말로 거짓 보고를 하는 것이죠. 내가 사울을 죽였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슬피 울면서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기뻐한 게 아닙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 나의 정적이 제거되었구나.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금식한 이유가 성경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이 칼에 죽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방족 속의 칼에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슬퍼하며 금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퍼하며 금식한 다음에 다윗이 보여준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거짓으로 다윗에게 와서 사울의 죽음을 알려준 이 아말렉 사람을 처형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을 자기가 죽였다.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 아말렉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죄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진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럼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를 흘린 죄를 너에게서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이스보셋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윗이 다 이제 듣고 알았지요. 레갑과 바하나가 찾아와 가지고 내가 이스보셋을 죽였다. 아마 이실직고하면서 그것이 다윗을 기쁘게 하는 소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거짓으로 사울의 죽음을 알렸던 아말렉 사람, 그 전 앞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아말렉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다윗은 이 두 사람, 레갑과 바하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의인을 그의 침상에서 죽인 악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윗은 악인이 도모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레갑과 바하나를 잘했다고 칭찬하고 상을 주고 사방에 널리 그 소식을 알렸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다윗을 찾아와서 보고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충성했던 이런 사람 내가 죽였다. 나에게 상 달라. 만약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쉽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지 모릅니다. 쉽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군림하게 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악인의 길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관역을 겨누는 그 겨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겨냥에 동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 하마르티아가 바로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악인의 길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관역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관역을 제대로 겨누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달려와서 관역이 아닌 다른 것을 겨냥하면 더 좋은 일이 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 따라가면 더 좋은 일이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겨냥을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을 듣고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소리에 우리의 겨냥을 다른 곳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바꾸는 순간 우리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시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으나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겨냥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우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것, 바로 관역을 잘 겨냥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다윗과 같은 모습 잘 지켜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줄 알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겨냥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임을 깨달아 알고 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